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작년 연말에 이런 질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교우분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책을 한 권 추천한다면 어떤 책을 추천해 줄 건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신앙서적으로 좋은 책들이 많잖아요. 근데 생각하지 않았던 질문이어서 그 질문을 받고 그 자리에서 좀 생각을 하다가 대답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질문을 받았는데 내가 한 대답이지만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보면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잖아요. 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한 3개월,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계속 생각했던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책을 추천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신앙적으로는 좋은 책이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신앙서적 말고 참 기독교 복음이 참 간접적으로 잘 녹아들어 있는 책이 번뜩 떠올랐어요.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바로 이 책이에요. 해리포터라는 책이에요. 해리포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 책을 처음 본 게 중학교 3학년 때 읽었고 마지막 권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읽었어요. 너무 재밌게 봤던 책인데 제가 왜 이 책이 떠올랐냐면 누가 보더라도 초등학생들, 어린아이들이 볼 법한 책 같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에 한 번씩 저 책을 보거든요. 성인이 돼서도 굉장히 의미가 많이 있어요, 책 안에. 이 책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크게는 마법 내용이에요. 마법사 이야기. 되게 좀 누가 보더라도 판타지죠. 근데 위대하고 선한 마법사인 덤블도가 있고 위대하지만 악한 마법사인 볼드모트라고 있어요. 이 둘의 대결인데 요 사이에 껴있는 인물이 주인공인 해리포터예요. 근데 해리포터가 이 볼드모트에 비하면 너무나 약한 인물인데 덤블도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볼드모트보다 강하다고. 근데 자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볼드모트가 비록 악한 마법사이긴 하나 위대한 마법사이기 때문에 그에 견주면 자기는 너무나 초라해요. 근데 내가 강하다고 하니까 그냥 힘을 주는 말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나중에는 설명을 해줘요. 왜 네가 더 강한지.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너는 사랑이 뭔지 안다라고 했어요. 볼드모트는 사랑을 몰라. 너는 사랑이 뭔지 알아.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을 풀어서 설명해줘요. 볼드모트 주변에는 사람이 아주 많아. 그런데 주변 사람이 귀한 줄 몰라. 자기를 위해서 주변 사람을 희생시켜. 그러나 너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귀한 줄 알아. 그래서 너는 그들을 위해서 네가 때론 희생하려고 그래. 그래서 네가 더 강하다는 거야 라고. 그래서 마지막쯤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볼드모트에게 위기가 와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볼드모트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거의 다가 떠나가 버려요. 볼드모트가 남겨두고. 똑같이 해리포터에게도 위기가 와요. 근데 그에게 벌어지는 일은 모두가 해리포터를 위해 싸워요. 그리고 승리해요.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긴 대놓고 복음적인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식이 이런 방식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을 잘 잘해주고 사랑으로 대하며 혼자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가는 것,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걸 배우는 것, 너무 많이 담겨 있어서 저는 이 책을 추천하고 싶었어요. 성경에 황금률이라고 나오죠.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어떤 사람들 곁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운 좋게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은데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참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듣고 싶으면 방법은 한 가지예요. 내가 먼저 좋은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좋은 말이 와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함을 받고 싶으면, 다정함을 받고 싶으면 나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다정하게 대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그 만나는 방법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더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아보면요, 그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인데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정말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를 내가 가끔 잊어버리고 좋은 사람이 없나 하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로 만드는 게 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잘해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한나라는 여인 곁에 아주 좋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가나예요. 엘가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정도면 정말 잘 압니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무엘상 시작부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주 유명한 여자가 하나 나오죠. 한나라는 여인. 이 한나가 유명한 이유는 그가 낳은 아들 사무엘 때문에 더 유명하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나가 아픔이 있어요. 뭐냐면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님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앞에 우리가 아까 처음 본문을 읽을 때 그 4절을 한번 떠올려 보면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아내가 있어요. 그 아내가 이제 브닛나라는 아내예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에게 돌아갈 분깃이 따로 있고 제사장 몫이 따로 있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먹는데 이제 자신의 아내인 브닛나에게 나눠주고 브닛나의 딸들, 자기의 딸이기도 하죠. 딸에게도 나눠주는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 이들에게 하나씩 줬으면 한나에게는 2개 준 거예요. 이들에게 10개씩 줬으면 한나에게 있는 20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나쁘게 표현하면 편해지만 엘가나가 한나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있는 거죠. 많이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소중히 여기고 있는데 문제는 브닛나가 질투하는 거죠. 왜 질투하냐면 지금 대우가 다르잖아요. 나도 아는데 왜 쟤한테만 더 잘해주지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나는 자녀를 낳았는데 한나는 자녀를 못 낳았잖아요. 나보다 나을 게 없어요. 나을 게 하나도 없는데 저 여자한테만 더 잘해주니까 화가 계속 올라와요. 근데 엘가나에겐 뭐라고 못하니 한나를 열받게 하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한나가 격분했다라고 하죠. 격분했다고. 그런데 진짜 한나가 정말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브닛나가 자기를 괴롭혀서가 아니라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운 거죠. 브닛나가 뭐라 그래도 엘가나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진짜 아이를 원하는데 아이를 못 가지니까 너무 괴롭고 브닛나가 그걸 콕 집어서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너무 괴롭다는 거죠. 임신하지 못하는 게 고통의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저는 결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게 왜 고통인지 몰랐어요. 왜 그랬냐면 아이 낳으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여자를 사랑해서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건데 아이가 안 생기면 그냥 안 낳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근데 막상 결혼을 하니까 아이가 갖고 싶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저희도 늦게 가졌거든요. 안 생기니까 계속해서 뭔가 괴롭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뭔가 답답하기 시작하고 왜 안 생기지? 나중에는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라는 사람이 부모가 될 자격이 없는 건가? 이런 비관적인 생각까지도 계속 들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늦게 가진 편이라 계속 이것까지 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제가 과거에 그 아이를 못 가졌던 시기를 떠올려 보니까 야, 그래도 내가 한나보단 낫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소한 저는 주변에서 화나게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나처럼 누가 옆에서 너 왜 애를 못 갖니 하면서 놀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희 양가 부모님 그 누구도 아이 못 가진다고 한마디도 뭐라고 하지 않았고 괜찮다고 이야기했고 교회 식구들은 기도해 주신다고 이야기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분 입장에서 위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둘이서 잘 살 수 있다면 굳이 안 가져도 돼요.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둘이서 잘 살 수 있다면요 굳이 안 가져도 돼요. 근데 막상 나와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긴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위로 차원에서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나쁜 얘기 하나도 안 들었어요. 좋은 말만 들었어요. 응원의 메시지만. 그래도 당사자인 우리에겐 아쉬웠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좋은 말이 아니라 아기를 바라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쉬웠던 건 사실인데 제가 사순절 중에 끝나면 저부터 설교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나눠봐야지 하면서 천천히 읽어보는데 예전에는 안 들어왔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집이 임신하지 못했을 때 또 한나를 또 떠올려 보면서 두 가지 생각해 보니까 바로 들어왔던 인물이 엘가나였어요. 엘가나. 저희 가정이 아이가 없어서 마음고생할 때 주변에 여러모로 좋은 말과 때론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한나가 아픔을 겪고 있을 때 한나의 곁을 지켜주는 엘가나가 보였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한나를 힘들게 하는 브닌나도 있었어요. 안타까운 것이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현실이에요. 나를 위해서 언제나 나를 응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게 현실이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면 너무나 좋겠는데 모두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현실이고 또 그 가운데서 모두가 나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도 현실이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5명이 있다면 때론 싫어하는 사람이 한두 명씩은 꼭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한나를 잘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죠.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나에게는 그 사람이 바로 엘가나였어요. 엘가나가 진짜 얼마나 좋은 남편인지 한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무엘상 1장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자,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히브리 문화에서 7이라는 숫자가 완벽함을 뜻하잖아요. 근데 그 7과 동일하게 10이라는 의미도 완벽함을 뜻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10계명, 이게 완전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아들보다 낫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건 이렇게 완벽한 아들이 있고 완전한 아들들이 있어도 제가 더 낫지 않아요? 라는 거. 뒤집어 얘기하면 자식이 없으면 어때요? 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자식을 못 낳아요? 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내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해주면서 한나의 곁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나의 근심은 당연히 해결되지 않겠죠.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의 심정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진 않아요. 가졌을 때야 해결되죠. 그러나 분명한 건 끝까지 지켜주는 엘가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삶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가족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가족보다는 때론 친구들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일 수도 있고요. 또 가족만큼이나 중요한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교회 식구들일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들 때 언제나 내 곁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이 나에게 잘 표현하지 않아서 내가 느끼진 못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곁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그 사람들에게 잘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을 잘은 모르는데 TV에서 많이 봤어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알 리가 없고요. 누구냐면 연예인이기도 하고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박진영 씨예요. 우리나라 3대 기획사 하나라고 하죠. 전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 사람의 노래를 좋아는 했었는데 아는 건 많이 없죠. 부정적인 언론 보도도 있었고 과거에 과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이 사람의 참 좋은 부분은 하나는 있어요. 제가 이건 참 너무 마음에 든다. 이 사람이 자신의 그 기획사 소속 가수들을 교육할 때 이제 훈련을 시키잖아요. 노래 연습이라든지 춤 연습. 그런데 항상 포커스가 어디냐면 좋은 가수, 위대한 가수가 되기 전에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가수가 되기 전에, 연예인이 되기 전에 좋은 가수가 되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사 중에 미성년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절대 놓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학업을 놓지 않게 해요. 반드시 학교 다니게 해요. 학교 다 다니게 하고 심지어는 성적이 떨어지는 것도 관리해요. 어느 정도 일정 성적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직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매달 지정 도서를 선정해서 책을 막 읽혀요. 그리고 모든 연예인을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에게 인맥 쌓느라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다닐 시간에 자기 개발해라. 자기 개발해라. 그거 다 필요 없으니까 자기 개발해라. 자기 좋은 사람 되는 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말고. 그러면서 그 중에서 제가 참 좋았던 말이 그 소속 가수들에게 이런 말을 해줘요. 너희들의 짐을 들어주고 너희들의 스케줄을 관리해주고 너를 아주 예쁘게 치장해주는 그 사람들, 매니저, 코디들, 스태프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맨날 감사하다고 해라. 항상 고맙다고 말해라. 그 사람들에게 잘해주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위기가 찾아온다 그래요. 위기가 찾아오는데 위기를 맞이할 때는 절대 자신의 힘으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이 도와줄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내 곁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평소에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잘할 생각하지 말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멀리 있는 사람보다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왜냐하면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대부분의 모습을 다 알고 있어요. 연기가 안 먹혀요. 무엇보다 내가 그 사람들을 편안하게 생각해서 조심성을 한 번씩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누구랑도 다툴 수 있지만 특히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조심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힘들 때 가장 곁에 있어주고 힘이 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 사람들을 약간 2순위, 3순위로 밀어둔다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대하는 모습을, 그들을 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이 시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가 어려움 겪을 때 반드시 한나 곁에는 남편 엘가나가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묵묵히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한나가 힘들어할 때 계속해서 한나를 향한 애정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내가 옆에 있다고, 괜찮다고. 물론 이러한 애정을 받는다고 해도 한나의 심정이 평안을 얻기는 어려워요. 고민의 본질이 해결되진 않았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곁을 지켜주는 엘가나가 있다는 건 한나가 한나를 외롭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비록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어려움을 홀로 감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곁을 지켜주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 공통적인 것이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이겠죠. 가장 처음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 저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라 믿습니다. 오늘 엘가나와 한나의 이야기를 묵상해 본다면요, 한나에게 어려움을 준 분,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한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한나에게 엘가나를 보내준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 누구보다 내 곁을 지켜주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그 사람들에게 잘하는 우리 천안 대성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잘하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그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우리 주변 사람들, 바로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